네, 우리는 지난주에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순간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넘어지고 무너졌는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무너진 걸 몰라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은 이미 무너져 내린 거죠.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해요? 더 어려운 일들이 그 속에 주어진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르게 말해보면 외교적으로 그 모든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도리어 배상금은 배상금대로 다 가져가고 우리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쳐들어오는 아수르군을 바라보면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무엇인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엎드리는 것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 거죠.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무슨 일들이 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그때가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엎드릴 때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난주에 보았던 히스기야와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를 인도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는 이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주셨죠. 그런데 이렇게 불림을 받은 이 베드로에게는 그의 마음속에 자신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내가 예수님을 쫓으니까 쫓음에 합당한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를 얻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평소의 말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그 얘기가 나와요? 순간순간 한 번씩 툭툭 삐져나오는 말이나 아니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것이 먼저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할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게 뭐예요? 나 죽으러 간다. 나 고난당하다가 죽는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난다.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그 계획을 들은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예수님 죽는단 말씀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나라의 왕이 되셔야 되고요. 혹시나 왕 되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딱 겪으면 제가 제일 먼저 나가서 그것들을 막아서 서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꼭 왕이 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보면 어때요? 엄청난 충성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리더의 역할인데 밑에 있는 사람이 이 정도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얘기를 뭐라고 받으세요? 사람의 일로 받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한 걸 보면
이것이 사람의 일이지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등지는 사탄의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베드로의 마음이 간사해서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그의 성품적인 여러 가지 모습에서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정말로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정말로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진짜 물불 안 가리고 모든 일을 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좀 전에 했던 그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마음에, 누구의 생각에 합당하지 않으면, 내 생각에, 내 계획에 들어와서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이거 베드로의 말이지만, 베드로의 모습이지만 우리 모습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내가 저 회사에 취업해야지, 내가 저 사업을 해야지, 내가 저걸 해야지 라고 마음먹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속에서, 기도하면 할수록 환경 속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딱 막혀가면 우리는 그것 속에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이 저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이 어려운 고난을 주셨구나. 이 어려운 고난을 극복하면 내가 원하는 저것을 이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 막으시거나 이러한 경우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이 그것이 아님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더욱더 많죠.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다. 왜? 내가 이미 목표한 이게 있거든요. 동일한 거예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린 특별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들이 오늘 밤 나를 떠날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요단강에 갈 거야. 갈릴리 호수로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모두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떠났던 사람이, 그날 밤에 떠났던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지금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철저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 인간이 참 약하구나. 인간이 참 추하구나. 우리가 정말로 오해하는 게 이거라니까요. 우린 특별하다고. 우리는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특심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린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조금만 내 생각의 범위를 넘어버리면 한순간에 하나님을 열심히 쫓았던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결국 넘어지는, 아니 넘어졌음에도 넘어진 걸 모르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그럼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나는 정말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로 최선 다하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잘해 라고 말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푹 넘어집니다. 아, 나는 절대 지각 안 하는 사람이야. 다음날 희한하게 지각해요. 그렇죠? 나는 정말로 나는 건강관리는 정말 잘해. 다음날 감기가 덜컥 걸려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무너뜨리시거든요.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무너뜨리셨어요? 이제 히스기야도 제법 왕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도 제법 강성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로 조금씩 나아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아수르군이 쳐들어옴 속에서 모든 것들을 그냥 줬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외교술로 배상금을 갚는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을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철저히 무너뜨려 어디까지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리시죠. 깨트리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놔버리게 합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근데 나만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누릴 땐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일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튼 그러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무너뜨리십니다. 이 말은 이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정말로 다짐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날 저녁에 저주하고 도망쳐요. 차라리 도망쳤으면 저주라도 안 했을 텐데 저주도 신나게 해버리고 도망친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의 상황은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벌써 2번 만나 뵀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다락방에 숨어 있는데 나타나심으로, 그것도 2번씩이나 나타나심으로 본 상황이에요. 완전히 철저히 무너진 것처럼 무너진 상황인 거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세요? 먼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무너진 것 같은, 아니 철저하게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져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물어보시죠. 단순하게 너 나 배신했지? 이걸 묻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너는 나 배신했지만 나는 너한테 벌써 2번, 3번씩이나 나타났다?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오늘 우리가 6월달 암송 구절처럼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져 무너졌는데 이 무너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가셔서 야,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하는 물음을 통하여 중요한 가르침 먼저 한 가지를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내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고 그 열심히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목숨같이 바치리라 라고 하는 마음까지 먹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묻는 건 너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다 엉망이네? 네 지금까지 했던 업적들을 보니까 다 엉망이네. 너 안 되겠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상관없고 묻지도 않고 딱 하나, 너 나 사랑하냐고요. 다른 것들보다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냐고요. 예수님이 베드로 너를 지금까지 끌고 온 이유가 가장 기본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오해합니다. 이게 죄인된 인간의 모습인데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 양심껏,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 그래도 예의상이라고 하는 잘못된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잘못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묻는 이 물음은 단순하게 그냥 묻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너 잘됐다, 아이고 잘됐다, 이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찾으러 왔고 너에게도 사랑이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네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 후차적인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까? 안 따르고 있었습니까? 따르고 있었던 제자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미 자신의 얼굴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야기가 퍼져갈 것이고, 우리의 스승인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곧 나도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딱 나타나서 너 나 사랑하니?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건 사랑이야? 사랑,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다음 질문이 뭐예요? 너 나를 따르라 라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쫓아왔는데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있는 자신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일까요? 그냥 심심해서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많이 나타나시지 않으셨는데 나타나셔서 이 물음을 던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베드로가 동일하게 서 있지만, 지금 서 있는 이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달라요. 이전에는 자신이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그래도 무리를 걷는 예수님에게 나보고 좀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 없었어요. 베드로만 걸었어요. 얼마나 열심을 다했으면 수제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었겠어요. 그만큼 베드로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옛날에 베드로는 그랬다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 나타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큰 돌멩이 하나가, 걸림돌 하나가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에 딱 도래해 있는 거죠. 그 걸림돌이 뭘까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했거든요. 한번 내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라고 말한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 돌아가신 몇 시간에 제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는데 홀딱 배신했거든요. 철저하게 실패했거든요. 다르게 보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들 딱 겪고 나니까, 아니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내가 사업을 조금 방만하게 운영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좀 도와주셨어야지. 그래도 예수님이 열심히 믿는다고 교회 일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예배 생활도 모든 것들도 다 하면서 열심히 사업했는데, 아니 이거 무너뜨리는 거 좀 너무한 거잖아요. 물론 내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면 도와줘야지, 왜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었다가 어려운 일들 때문에 무너지면 불신앙이 더욱더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다가 믿지 않는 사람이 더욱더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거죠. 불신앙이 가득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베드로는 딱 그 상황이에요. 그것이 나를 억눌러요. 그러니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세 번째 나타나는 게 좋아요, 싫어요? 엄청 싫죠. 부담스러워요. 물론 내 마음은 어때요? 내 눈앞에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싶고 또 하시고 따르고 싶지만, 큰 돌멩이 하나가 딱 자리 잡고 있어서 나가려니까 그 돌멩이가 나한테 묻네요. 야, 너 예수님 포기했으면서, 예수님 버렸으면서, 예수님 욕했으면서, 아이고 참 양심도 없다.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잠깐만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근데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말했던 히스기야가 나아요? 아니면 베드로가 나아요? 지난주에 히스기야는 어때요? 아수르와의 전투 속에서 지고 배상금을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 있는 은금을 다 긁어내서라도 금을 긁어내서라도 갖다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쳐들어오는 모습 속에서 바로 고개를 숙였다면, 오늘 베드로는 어때요? 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라고 말했다가 저주하고 버리고 무너져 있는 이 두 사람, 어느 사람이 더 나은 건가요? 여러분, 여기서 두 중에 한 명을 선택하면 안 돼요. 둘 다 동일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히스기야는 그 어려운 일들이 확 왔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뭐가 주어진 거예요? 은혜가 주어진 거고,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이 은혜가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던 것뿐이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베드로의 기질, 히스기야의 기질, 이러한 것들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오묘하냐면, 나는 베드로와 같은 기질이야 라고 말해서 난 열정적인 사람이야 막 말하다가도 순간 베드로와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는 갖출 수 있다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바로 엎드렸구나, 히스기야는 이걸 단순하게 이 사람의 기질이 그렇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네, 이렇게 보시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은혜가 주어진 그때 사람은 고개 숙일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 속에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나는 베드로처럼 돼야지, 나는 히스기야 같은 사람 돼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중요한 부분인 거죠. 이제 그럼 다시금 베드로로 가봅시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기질, 그 여러 가지들로 열정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내가 베드로가 나 자신을 볼 땐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못하는 거 난 열심을 다해서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자신이 주님을 배반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두 번째,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에요. 내가 완전히 철저히 무너져서 내 앞에 걸림돌이 딱 있고, 이 걸림돌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안 돼요. 근데 주님이 딱 오셔서 나에게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따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면 어떠실까요? 사랑하니까 다 괜찮지. 아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지금 뭘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냐면, 네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니? 네가 얼마나 많은 성공을 했니?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니를 보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정말로 별 볼일 없어도 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조그만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너 나 따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물음은 너 저 사람만큼 큰 믿음을 지녀라 이거 말한 게 아니라, 너의 안에 그 말에 그 고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니? 그러면 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망되고 낭망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히스기야처럼 바로 엎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엎드리는 것 속에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데,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완전히 무너져서 뭐하여?
걸림돌이 딱 생겨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막힐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함께 있는 것이 인간이지, 나는 이렇게만 있어요, 이렇게만 있어요, 아니에요. 함께 가요. 근데 이렇게 베드로처럼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귀 기울여,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나를 따라라 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너에게 나에게 대한 믿음이 있니? 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낙심됐네? 내가 이렇게 낭망됐네? 내가 왜 이럴까? 이게 아니라 이럴 때 내가 정말 주님을 뭐 하는가? 사랑하나? 맞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지금 실패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네? 근데 그러면 주님은 어떤 걸 나에게 찾으신다고요? 이러한 모습, 네,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을 뭐로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맞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이후로 내가 별볼일 없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낭망되고 내가 모든 것들이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음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나?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는 거죠. 근데 더 정확하게 볼까요? 그 물음을 언제 던질 수 있을까요? 내가 완전히 실패했을 때요? 아니에요. 언제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요. 그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예요. 은혜를 주시는 자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거죠. 맞아, 내가 실망하고 내가 낭망되어질 때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것이 없을 때, 정말로 모든 것들이 막혀서 모든 인생 삶이 힘들 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나? 라고 하는 걸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묵상하는 그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시금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포기됐을 때 바로 기도할 때, 포기됐을 때 완전히 낙심되어서 땅을 파고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누굴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나요? 베드로의 얘기가? 그렇지 않아요. 이 다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하나님, 그에게 허락하신 그의 걸음을 말씀해 주시죠. 자신의 마음대로 살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앞에 너 나 사랑하니?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과, 그러니까 너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질문은 어떤 거였어요? 큰 걸림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을 그의 걸음에 대해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 다음에 가가 이거예요. 그럼 좋아요, 은혜를 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내 모습이 있다는 거죠. 참, 사람이라는 게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만드셔서, 비꼬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비꼬는 건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 만드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이걸 부정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베드로에서 그대로 나와요. 20절부터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자, 베드로가 누구를 끄집어내요? 요한에 대한 얘기를 사랑하는 자는 요한을 의미해요. 요한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나에게 막힌 담을 딱 풀어 주셨어요. 그래, 내가 다시금 열심히 내야지 라는 마음도 먹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덜컥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못 산다는 아주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은혜지만 끔찍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딱 돌아봤더니 누가 있는 거예요? 요한이 있는 거죠.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 속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내게, 왜 나한테만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요 예수님, 이 얘기가 딱 나오는 거죠. 은혜를 누리고 은혜 속에서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남과 비교하는 이 모습, 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한 것들 속에서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요한 신경 쓰라, 신경 쓰지 말아라? 쓰지 마. 요한은 요한이고 너는 너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너한테 줬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대한 그 계획은 누구 거? 네 거니까 누구 거에만 신경 써라? 네 거에 신경 써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지 1대1의 관계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목사님 설교 왜 저래? 못 알아듣겠다. 아우 힘들어. 그게 아니라 누구와 누구의 문제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당사자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좀 더 나가면 어디까지 가냐? 너에 대한 건 누가 책임진다? 네가 책임져. 이 얘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해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건 누가 예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인도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누구 책임이요?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길을 인도해 주셨고 이 길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셨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몸부림침에 많은 열매들을 맺은 것이고 그 열매를 맺었기에 누가 그 열매에 대한 열매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당사자가 누리는 것이고 이 사람은 많은 것들을 얻지 못한 것은 누가 인도해 주셨지만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셨지만 그 길 속에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았기에 그의 열매가 작았기에 그 열매가 적은 것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베드로 너는 정말로 위대한 제자니까 내 제자니까 넌 이만큼 큰 일을 할 거고 요한은 별로 그렇지 않으니까 조그만 일을 할 거야? 아니 반대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너는 너고 요한은 요한이야. 내가 너한테 준비한 그 길은 네가 이루는 거고 요한에게 준비한 길은 요한이 이루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비교하고 있지 마. 너에게 준 일을 열심을 다한 걸 내가 칭찬하는 거지. 너에게 준 일들을 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낫다 부족하다를 보는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참 우리가 어떤 존재다? 연약하고 악한 존재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셨어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넘어지고 무너지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버티고 있는 우리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고 다시금 끄집어 가셔서 하나님의 길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 속에서 심지어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일어나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비교하는 존재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좀 더 낫죠? 하나님, 제가 다른 때보다는 좀 더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처음보다 훨씬 더 많이 나아졌죠? 다른 무엇인가와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면 남들과 비교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1대1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열심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할까요? 더욱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음이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